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개인 수칙도 잘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감사합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참 맥없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 봄이 되면 그 나무 가지에서 또 새 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사람답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핫 자손의 충성입니다.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저의 현실은 이럴까요? 자식은 속을 썩이고 남편의 직장에 가도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왜 이럴까요? 남을 볼 것도 없이 저도 때로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고 어쩌면 가정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도 뚜껑을 열면 여러 가지 문제투성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믿어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고 있던 중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 땅에 최초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일반적인 건축 개념이 아닙니다. 늘 옮겨 다니면서 설치했다가 철수했다가, 그러니까 조립식 텐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성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보니까 중동의 사막 광야는 더울 때 지열이 60도라고 합니다. 땅의 온도가 60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발바닥이 데일 만큼 디디고 설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성막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게르손 사람들, 므라리 사람들, 고핫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게르손자 사람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구를 옮길 때마다 수레에 싣기만 하면은 끌고 가는 것은 소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게르손이나 므라리나 고핫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인데 7장 9절에 보면 고핫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거기다가 그들은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 합니다.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레에 실어만 놓으면은 소가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혼자 걷기도 힘든 그런 사막에서 무거운 것을 메고 가라고 하시니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게르손과 므라리와 고핫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릅니다.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제단 사방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잡아매는 줄들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줄이니까 전부 다 아주 가볍습니다. 성막 덮개는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휘장은 전부 천조각입니다. 그것을 매는 줄들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레 2개에다가 실어 놓으면은 소 4마리가 옮깁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그 물건들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맨몸으로 갑니다. 또 므라리 사람들이 하는 일도 민수기 3장 36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그것들을 잡아매는 줄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수레 4개를 주고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세상말로 하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고핫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것들을 메고 갔는지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궤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2 돌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법궤 자체도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금을 입혔습니다. 무거워서 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메고 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4명이 메고 가야 됩니다. 하필이면 가장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을 메고 가라 합니다. 진설병은 떡상인데 이것도 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또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고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이것도 메고 가라 합니다. 계속해서 번제단과 분향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은 노소로 안팎을 쌌습니다. 완전히 쇳덩어리 중에 쇳덩어리입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메고 가라 합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서 전부 쇠붙이고 금덩어리입니다.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구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메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모든 일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김 권사도 박 권사도 다 똑같은 권사인데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다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잔뜩 졌습니다. 한두 개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 일을 하는 게르손, 머라리, 고핫 자손들 똑같이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내년에는 다 내려놔야지. 안 해야지.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가장이라는 아버지 혼자만의 고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야 되고 사업도 불철주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또 가정에 어머니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기도하는 가정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인데 고아 사람들처럼 나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가족 간의 무거운 질병이라는 짐, 부부 사이에 갈등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고아의 심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성막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니까 무겁게 메고 가는 내보다 훨씬 앞질러 갑니다. 사업도 앞에 가고 가정도 잘 됩니다.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십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게르손 사람들, 머라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레도 주고 소도 주고 편하게 갔지만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를 메고 갔던 고핫이라는 사람은 성경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은 이 고핫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들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다음에 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요. 아론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려고 모세 같은 자손을, 아론 같은 자손을 너의 가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야. 무겁다고 하지 마라.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이 무겁다고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그 충성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정 끝까지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천근만근 너무 무거워서 뼈가 부서질 것 같고 고아 사람들이 메고 간 쇳덩어리처럼 나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면 저 자식들 누가 지키냐? 남편 자리 잘 지켜라. 아내 자리 잘 지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비가 올수록 땅은 굳어집니다. 고핫이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40년 광야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합니다. 아비야는 아론의 가문에서 나왔고 그 아비야의 후손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후손이 세례요한입니다. 1500년 동안 이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고핫입니다. 고핫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하시면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바로 고핫 가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고핫처럼 승리하는 구초이서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대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네가 메고 가는 짐이 무겁지? 내가 다 안다. 잘 참고 십자가만 보고 가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